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경배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놈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목마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사오니 내 생각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결한 심령으로 이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를 주옵시고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생명을 다해 성도의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온 나라가 코로나 감염자의 폭증과 선거의 혼탁함 속에 많이 어지럽고 분열과 정쟁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큰 혼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많이 소홀해지고 주님을 찾는 백성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정 오늘은 이 지역과 이 나라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어느 쪽이든 무슨 일이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세를 버리고 진정 천국을 열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되게 하옵시고 모든 교회들과 온 성도들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동의하며 기도하는 성숙된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기준이고 주님만이 소망이오니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의 결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았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로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루어가는 세계 선교의 나라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맡기신 사명 감당해 나아갈 때 그 눈물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 교회를 더욱더 강건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며 주님을 모르고 세상길을 걸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곳에서 진정 주님을 만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생명이 회복되는 교회,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많은 사명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이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 각각의 처소와 형편에 따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쓰는 우리 속장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뜻을 가지고 당신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옵시고 속회 안에서 좋은 간증들이 많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굳어져 버린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지친 영혼 속에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깊이 심으시고 싹이 나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주의 만나를 마음껏 먹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삶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한 하늘의 일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일에만 열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위로자이시며 우리 마음의 참된 기쁨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경험케 하옵시고 그 안에서 내 삶의 구석구석이 또 내 가정과 일상의 현안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사역 축제 끝나고 이제 우리 사역 부서 중에 우리 찬양대를 임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문화부에서 찬양대를 주관했는데 올해부터는 예배부에서 찬양대를 주관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부장님이신 김명옥 장로님께서 우리 찬양대 임명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장이신 정일택 권사님께서 서약식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찬양대 서약서. 나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부름받아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성촌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언제나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찬양대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신실한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대의 공동체성을 잃지 않도록 섬기고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겠습니다. 나는 영감 있는 찬양을 위해서 모든 예배와 행사, 연습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찬양대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겠습니다. 2022년 2월 2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촌교회 임마누엘 찬양대원 정일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회 2부 예배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찬양하는 이들을 앞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이 주의 영광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 예배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입술의 찬양이 그냥 입술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이곳에서 흘러넘친 기름 부으심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오 하나님, 예배에서 찬양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범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는 귀한 찬양대원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1년 동안 수고해달라고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이제 영유아부 또 유치부, 유초동부 아이들은 백신을 맞지 않았고 요새 뭐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데서 계속 이제 코로나 확진되는 일들이 생겨서 우리 3월 6일 주일까지 유아, 유치부, 유초동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도록 급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뭐 어디서 걸려도
이제는 뭐 이상하지 않는 만큼 확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일상의 삶들을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일반 속회로 모이고요. 오늘 저녁 샘터 예배는 속장 학교로 모입니다. 우리 속장님들 신청하신 시간에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운행은 속장님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제35회 노원 지방회가 상계 광림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지방회에서는 우리 교회 김명옥 장로님께서 이제 과정 다 마치시고 장로 안수 받으시고요. 또 우리 지난 당회 때 청구했던 것처럼 우리 문광모 권사님, 박기수 권사님께서 이제 모든 품행과 과정 통과하시고 그리고 장로 집첩을 받게 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방회 대표 되시는 분들 중에 이번 지방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사역지원실에 있는 위임장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번 있는 그 장학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이번에 갈대상자 장학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만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섬기는 선교지라든가 비전교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까지 장학금을 선발해서 그렇게 장학 사업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는 사역도 큰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학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길 원하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장학주의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박기수 권사님, 그다음에 우리 박경인 권사님의 장남 되는 우리 박진필 군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수원에 있는 WI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서로 오늘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우리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 기억하며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처럼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소금은 짜게 하는 겁니다. 소량으로도 짜게 할 수 있고 맛을 내고, 그리고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빛은요, 어둠 가운데 갈 길을 비춰줍니다. 만약에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우리는 헤매일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금과 빛이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팔복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팔복의 결정체가 소금이고, 그리고 팔복의 존재됨은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팔복이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알려면 팔복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죠.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함께 봤던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가르쳐 주신 이 네 가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복 있는 사람의 내적인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과 애통을 통해 오늘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 그릇된 것들이 비워집니다. 그리고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이 생겨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옳은 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돼 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옳은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목마르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옳은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 난 다음에 물을 부어야죠. 밭을 갈고 난 다음에 씨를 뿌려야죠. 모든 일에는 이처럼 때가 있고 순서가 존재합니다. 내가 아직 좋은 나무가 되지 않았는데 좋은 열매를 구한다는 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품에는 비약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쳐야 될 과정을 다 거치고 견뎌야 될 것을 다 견뎌야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성품이 그제서야 빚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긍휼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과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비로소 오늘 우리에게서 긍휼히 여기는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긍휼의 사전적 정의는 불쌍히 여기며 돌봐준다는 말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이거보다 더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앞선 네 가지처럼 복 있는 사람의 내적 원리이기도 하지만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삶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이 네 가지 복을 통해 누린 원리가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첫 시작이 바로 뭐냐?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헤세드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에서 헤세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을 인자, 자비, 사랑 등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긍휼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요, 죄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긍휼은 뭐냐? 죄악의 결과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누군가를 향해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긍휼함이 없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어떤 왕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1만 달란트는 여기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죄를 의미합니다. 죄. 근데 이 죄를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예수님 당시에 어느 정도의 화폐 가치냐 하면, 일반적인 성인 남자가 자기가 번 돈을 하루도 쓰지 않고 저금해. 그렇게 저금해서 얼마를 모아야 되느냐? 20만 년을 모아야 돼. 20년이 아니에요. 20만 년을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여러분, 이거 갚을 수 있어요? 못 갚는다는 얘기예요. 못 갚는다. 이 어마어마하게 빚진 이 사람을 왕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요,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어.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했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찾아갔어요. 100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어느 정도의 화폐 가치냐면, 당시에 한 사람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받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쉽게 말하면 뭐 3달하고 뭐 열흘치 정도 되는 봉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액수죠. 큰 액수입니다. 그것을 빚진 자를 찾아가서 나에게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갚을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갚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졌다 탕감받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런 사람은 그냥 주질 않아. 감옥에 집어넣어야 돈을 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감옥에서 갚을 때까지 나오지 마, 이렇게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분노하죠.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4절을 보면 왕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갚을 때까지 넌 감옥에서 못 나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아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흉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빚진 자를 기다려주지 못했던 이 악한 종의 모습, 그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잘나서,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잘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긍휼히 여겨주신 걸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벅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말이냐? 긍휼히 여겨달라고 원해서 달리기를 잘해서 아니면 뭐 잘생겨서 내가 뭘 노력을 잘해서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 내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너의 잘남이 아니고 너의 능력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니까 불쌍하게 여기신다.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오늘 모두 은혜로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빚을 갚을 능력이기 때문에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긍휼이 가장 넘쳐야 될 곳이 어딜까요? 세상에서 긍휼이 가장 넘쳐야 될 곳 어디입니까? 왜 말씀을 못하세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왜? 교회는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점점 의인들의 집단이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 긍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편가르기를 일삼는 일에 앞장서서 긍휼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았다고 형편없는 교회였다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수많은 일꾼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고 그 이단과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싸웠고 그 니골라당을 쫓아냈던 그런 진리를 수호했던 정말 멋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을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왜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진리를 지키려고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니골라당 이단들은 쫓아냈는지 모르는데 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다음부터 여러분 막 싸움이 익숙해져 있으면요 사람이요 이게 전투력이 상승됩니다. 그래서 싸울 대상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요 그 사람들 나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게로 막 향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익숙해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려다가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은혜도 잃어버렸고 긍휼함도 잃어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철천지 원수 국가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말을 전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불순종하잖아요. 왜 불순종했겠습니까? 원수 국가에 가서 그런 말하면 내가 죽을까 봐? 아니에요.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했는데 만에 하나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 같기 때문에 요나가 볼 때 저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될 원수 국가인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불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니느웨나 저 니느웨는 심판받을 거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요나나 다 똑같은 악 가운데 있었던 존재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였어요. 실제로 요나는 바다 가운데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폭풍우 치는 성남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게 하시면서 요나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긍휼함으로 입어 요나가 살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가 않지?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회개하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요나는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도 이거 잘못됐다, 하나님의 성품마저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요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서 3절,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결정을 용납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에는 무슨 의미예요? 너 나에게 긍휼을 입은 사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놓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행했더니 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느냐? 너는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여러분, 이 정도 들었으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요나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이제는 아예 초막을 짓습니다. 내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초막을 짓고요, 그리고 니느웨 성이 망할 때까지 나 여기서 꼼짝도 안 할 거라고, 그리고 니느웨 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집을 피워요. 우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거 가만히 안 놔뒀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거기 마음이 약해지셨나요? 갑자기 뜨거운 태양빛 앞에서 니느웨가 망하는 걸 지켜보고 말 거라고 쳐다보고 있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싹 하고 그늘로 덮어주세요. 성경에 보면 요나가 이걸로 크게 기뻐했다 그래요. 요나서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단지 뜨거운 태양빛을 하나님이 가려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배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내 뜻대로 행하시려고 하나 보다. 기뻤던 거예요. 야, 이제 그 니느웨가 망할 날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박농쿨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나에게 긍휼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큰 물고기를 사용하셨듯이요, 박농쿨도 요나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이죠. 자, 박농쿨이 자라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뜨거운 태양빛 앞에 괴롭게 하는 것을 면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원문의 의도가 뭐냐면, 원문은 이런 겁니다. 요나를 그의 악에서 빼어오려고, 요나를 그의 악에서 빼어오려고 박농쿨로 요나를 그늘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박농쿨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은 요나를 위로했거나 요나야 내가 내 말을 듣겠다, 내가 졌다, 한 발짝 물러서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요나를 악에서 빼어내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악에 빠져 있는 겁니까? 요나가 빠져 있는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에 빠져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구출하시고자 박농쿨을 그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했어요. 그런데 요나는요, 끝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고 고집을 피웁니다. 누가 더 악한 겁니까?
누가 더 심판받아야 될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요나에게 끝까지 긍휼을 베푸세요. 그래서 박넝쿨을 그늘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갑자기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박넝쿨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사라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요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은혜를 주실 때는 언제고, 걷어가실 때는 언제고, 막 그러면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어. 근데 너는 긍휼을 베풀지 말라 그래. 근데 너는 박넝쿨 하나만 없어져도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안타까워하는데, 야, 저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숫자만 12만 명이고 거기에 수많은 생명과 가축이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겠냐. 야, 요나야, 뭐가 중요하니?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이 당시에 많았고, 그래서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인데, 아미떼라는 뜻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러면 너는 진리의 아들이야. 그 말처럼 요나는 진리를 지키고 진리대로 살고자 애썼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요나가 신봉했던 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내가 스스로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자랐다가 내일 말라버릴 수 있는 그것에 의존해서, 그 박넝쿨 잎사귀 같은 것에 의존해 있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있었다가 사라질 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십자가의 그늘 아래는 십자가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긍휼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정의는요, 생명을 위해 작용할 때만,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행할 때만 진정한 진리가 되고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정의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 완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사랑 없는 진리만 주장하다 보면 요나처럼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음에도 타인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진리 없는 사랑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타협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병들고 썩어가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 사랑입니다. 인애와 진리는 같이 만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랑과 진리는 같이 있어야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생겨요. 진리와 사랑을 함께 행하는 거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거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이게 마치 외줄 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건데 외줄을 타는데 진리 쪽으로 딱 기울고 그 순간 떨어지고요, 사랑 쪽으로만 조금만 기울어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을 잘 유지해서 가려면 외줄 타듯이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고개를 하던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외줄 타는 전문이었어요. 기가 막힌 묘기들을 막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당신은 최고의 고개사다. 이 사람이 고개를 마치고 딱 돌아서서 관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의 묘기를 보이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무등 태우고
이 외줄을 타는 묘기를 보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 성공할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막 박수쳐요. 무슨 부흥 집회처럼 믿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개사가 뭐라, 자 그러면 내 등에 무등 탈 사람 자원하십시오. 아무도 안 나오죠. 당연히 저 같아도 안 나갈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손을 듭니다. 내가 하겠다. 누구냐? 그 고개사의 아들이에요. 고개사의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 고개사가 그 아들을 무등을 태우고 멋지게 외줄 타는 묘기를 선보이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은 외줄 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외줄 타기를 아버지와 함께 성공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사랑과 진리를 통한 완전한 긍휼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정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죄도 심판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긍휼을 얻은 사람이라면요,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그러면 누군가도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전자의 긍휼은 내가 주어가 맞아요. 그런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후자의 긍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어요. 용서했어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더더욱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해요. 우리는 진리 따라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의 진리를 진리라고 여기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겼음에도 조롱받고 핍박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긍휼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완전한 긍휼을 보이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긍휼이 넘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조롱받고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들을 더 크게 긍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 그 자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혹자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를 향한 눈높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눈높이 사랑.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뭐가 안타까운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 딱 맞춰주신 사랑,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왜? 우리가 뭐에 힘든 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뭐에 어려운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고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고 동정하실 수 있어. 눈 높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예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사랑과 진리의 그 외주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등을 타시고 사랑과 진리의 외주를 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무등을 타고 사랑과 진리의 외주를 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임을 믿는다면 마땅히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긍휼함이 세상이 몰라주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의 내적 원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영향을 세상에 끼치기 시작하느냐, 그 시작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혹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내게도 요나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긍휼을 잊고도 왜 나는 이렇게 각박할까? 왜 나는 작은 것 하나 용납 못할까? 왜 나는 기다려주지 못할까? 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긍휼을 잃어버린 교회, 이 시대에 다시 긍휼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긍휼대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요나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몇십만 달란트를 빚지고도 작은 것 하나 용납해 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살아야 되는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영향력 하나 끼치지 못하고 긍휼히 여겨서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비난받고 조롱받는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뒤덮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박넝쿨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전능자의 그들과 십자가의 그들 아래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가 이게 행복입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주며 살
그죠? 오늘 우리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게 행복이란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라고 우리 발복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국률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론, 또 하나의 복된 삶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랍고도 큰 국률을 입었음에도 국률이 여기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과 온유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흘러넘쳐야 우리가 국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의 외줄 타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이 우리가 국률이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자임을 깨달아 알아. 그 국률에 힘입어 국률이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위로를 구하고 주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며 주님께 주셔주시는 소망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누리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까지 열매 맺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국률함에 힘입어 국률이 여기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국률이 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